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왜요? 성령의 일을 육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에 답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뭐라고요? 대적함이라.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한 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끝이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인간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시작을 보니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류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언제가 끝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종말이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시대마다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의 끝이 언제냐?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났고 막 불안하고 두렵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그 모든 소문이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언제가 끝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게 끝이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축복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는 겁니다. 흘러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그 삶을 산다면 이 땅 사는 동안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이게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라니까. 근데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사건이 인류 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 그래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그래요. 요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이걸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 세계 역사는 BC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AD, 그래서 아노도미니 그래 써요.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신 이후. 요걸 뭐라 그러냐면 신약이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참 신기하지요. 이 역사의 기준을 사람들이 나눈 게 아니라 인류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눈 거라니까요. 이게 역사가 쭉 진행되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한 기점으로 해서 나누자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미쳤던 게 뭘까 알아가 봤더니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전을 나눌 때 이때부터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1, 2, 3, 4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언제 살고 있어요? 지금은 2024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게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누구 얘기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약속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책, 약속책. 예수님 오실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육신만 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그렇게 뭐라 그랬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 모른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걸 원죄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유도 알 수 없는 재앙과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계속 전쟁이 있었고요. 계속 기근과 가난이 있었고요.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정성을 다 안 해서 조상을 안 섬겼기 때문에 하늘을 노여웠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재앙은 누구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만났을 때마다 복음 가진 자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인정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냐면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붙잡고 계속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복음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이게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처음에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 말 듣고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거 붙잡아야 살아. 복음 붙잡아야 살아. 그치요?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또 놓치는 거예요, 인생이.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요 사단의 말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것도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사람 말 자꾸 듣지 말라고.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막 이런 이상한 얘기 듣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요. 총선 끝나고 나니까 막 이상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 거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제발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이 작게라도 불신앙의 믿음이 돼버리면 여러분은요, 광화문 가야 돼. 가서 맨날 외쳐야 돼.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참된 믿음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 말 듣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에 또 문제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네피림이 돼버렸어요. 홍수 만나버린 거예요. 홍수. 재앙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란 답을 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 방주는 곧 그리스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 볼 때는 되게 우스워요. 하나님 내신 방법이 되게 우습다니까. 아니 배를 산에다 만들으래. 그게 이해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비가 안 왔다니까. 근데 비가 온대. 누가 들어도 이상한 얘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시해버려. 여러분조차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무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어.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비가 온 적이 없어. 무슨 비가 와. 야, 그리고 네가 고기를 잡으려면 배를 저 바다 호수에다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에다 만드냐. 너무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세상 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언해주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그거는요, 생명의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참된 맞는 말인데 그게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없으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깨어서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들을 빠르게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말이었다니까 이거는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요. 그래서 살아요. 지금 이게 역사라니까 역사. 역사인 거예요, 역사.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거라니까요. 근데 홍수 만나고 인간들이 다시 세상에 나왔잖아요. 근데요, 또 망각해버려. 잊어버린다니까 자꾸.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잊어버려. 아, 가물가물해. 그런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자꾸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아버리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말씀 앞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꾸 세상과 싸워버리면 허무해져 버려요. 허무한다니까. 인생은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가정, 가문, 배경에 있는 모두 떠나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냐?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자꾸 놓쳐요. 왜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 왜 우리 가정과 시대에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 모르도록 죄 가운데 빠져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 속에 살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주인 되니까요. 내가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고 뺏어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전쟁을 왜 일으켜요? 그 왕의 욕심과 그 패권주의가 약소국을 침략하고 뺏는 거예요. 약소국은 왜 당해요? 힘이 없으니까요. 똑같은 힘이 없는 무능한 연약한 그것도 나으니까 나.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응답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 떠나라는 거 떠나. 네가 재앙받을 현장에서 떠나라. 고통받을 현장에 떠나라.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고통에 떠나라. 누구 바라봐라? 메시아 바라봐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언제 올 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같으면 기다려서 못 기다려요? 조금 더 조급하지 못해도 못 기다려. 조급해서.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올 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메시아 오는 거 못 봤다니까. 근데 갈라디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줬더랬잖아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복음 붙잡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또 문제가 와요. 아브라함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니까 다윗. 근데 다윗 시대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끊임없이 아수르에 공격당하고요. 끊임없이 바벨론에 공격당하고요. 고통당하니까. 이유를 몰랐어요. 왜 고통당하는지. 우리나라 전쟁 끊임없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렘넌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복음을 놓쳤을 때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라 했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디 놓여야 돼요? 요 중간 사이에 있는 게 누구냐? 누구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니까 또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빠져나오게 한 답이 뭐였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인 거예요. 피. 이게 구약 얘기예요. 이게 BC 예수 오시기 전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역사 있지만 그 역사는요 세상 역사고요. 근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몰라요. 근데 그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그 복음의 역사를 봐야 돼. 그 역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또다시 실패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역사와 똑같아요. 내 삶과 내 현장과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올까? 똑같은 역사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피 바른 날 빠져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은 피밖에 없어요. 그 애굽왕은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사단한테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냐? 피 바른 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피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묶이는 재앙과 저주,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 발라야 돼. 그 피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빠져나오게 했었다니까. 기적을 막 일으켰어요. 10가지 재앙이 막 임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이스라엘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니까.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는 여러분 인생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직 할 때 빠져나오는 거 피. 아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 니야 이런 탓하지 말고요. 빨리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된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노예되어 있구나. 돈에 노예되어 있고 사람에 노예되어 있고 내 문제에 노예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구나.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요? 피 발라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 볼 때는 되게 웃긴 방법이라니까. 아니 피 바른다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 말 때는 그게 아니야.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하는 방법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는 방법은 피예요. 피.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노래만 하지 말고 약속 딱 붙잡으라니까.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망각하고 또 복음을 놓쳐버려. 그때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복음을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이사야 7장 14절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요. 니들이 그 포로된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예수님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거기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점점 구체화되는 피라는 말은 그분이 와서 피일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올 거라고 잉태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오세요?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것을 성취시켜 버렸어요. 성취시켜 버린 거예요. 이 약속을 성취시킨 거예요. 이게 약속 아닙니까? 약속. 한마디로 하면 이건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이게 실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재앙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거기서 우리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대속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 하나님은 죽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사단 이긴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학자들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모든 역사적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재앙에서 생명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그게 역사의 모든 것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는요, 그림자가 오셔서 실체가 오셨단 말이죠. 이 실체를 영접한 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왔다 떠났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영원히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속에 이제 이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이 흘러 오다가 313년에 로마라는 나라가 복음화돼 버려요. 로마가 복음화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복음화된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얼만큼 영향 미쳤냐면 로마 전체를 영향 미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만큼요. 로마란 나라가 이제는 우린 예수 믿는다라고 국교를 선포했어요.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라. 모든 나라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또 복음화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또 없어져 버려. 뭐만 보이냐? 이제는 왕하고 그야말로 목사하고 싸움이에요. 이제. 네. 교황하고 싸움이에요. 교회 와서는 누가 더 높아요? 교황이 높고, 세상 정치도 더 높아요? 왕이 더 높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황이 왕을 움직이는 거야. 조금만 실수하면 너 내가 세례 안 줄 거야. 세례를 성찬이 참도 못 할 거야. 그러면 지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세상에 또 문제가 오는 거야. 전쟁으로, 기근으로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세상의 문제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오는 겁니다. 복음이 없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켜버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복음을 회복시켰다는 복음. 하나님이 복음 회복한 이 나라를 통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켜버렸어요. 확산시켰다니까.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이 흘러서 지금 2024년까지 왔어.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이? 여러분 개인도 살펴보세요. 내 속에 이 복음이 선명하게 있어요, 없어요? 왜 지금 이 세상에는 막 무슨 문제다 전쟁이 계속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이 뭘 통해서 회복시키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재앙에 만나 고통당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 오직 복음 회복하는 게 다락방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오직 복음을 회복시켜서 뭐 하려고요? 땅 끝까지 이 오직 복음이 계속돼 가도록.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은 희미해질 겁니다. 왜요? 지금 전국과 전 세계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진짜로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던 그 영국의 저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들이 문 닫기 시작해요. 그게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절간으로 팔려가고요. 그 나라는요, 법에 십자가하고 그런 거 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대로 다뤄놓고 술집하고요. 그대로 다뤄놓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내 인생이요, 다른 걸로 가득 찢어버려요. 그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막강한 힘을 가졌던 미국에 그 이유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문 닫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감사하지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선포해 줬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덜 잘 살았던 필리핀 가보라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요, 선교사들 통해서 우리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그 오직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순교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6.25 때, 또 일제강점기 때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피 흘리고 살려낸 거라니까. 한국이 발전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조금만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선교사 파송하자. 그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연약한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모아서 선교사 파송하겠다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았듯이 우리도 복음 없는 나라에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나라 왜 축복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경제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그렇잖아요. 어디 봐도 분단 국가고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전 세계가 놀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한국교 성도들이 복음에는 관심 없고요, 다른 거에 관심 있기 시작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오직 복음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똑같이 미국 교회처럼요,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해요. 지금 한국 교회 문 닫기 시작한다니까요. 코로나다 뭐다 맞는 얘기인데 문 닫기 시작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문제예요? 교회는 계속 분열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서울에 가면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2층에는 담임 목사, 밑에 층에는 다른 목사,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담임 목사 나가라. 근데 안 나간다. 급파 모여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목사 가다 앉혀놓고, 우리 목사다 그래 앉혀놓고 나누고 있다니까.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복음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내 이익, 내 자리, 내 거. 복음 없는 걸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왜 세웠겠습니까? 왜 제주 한빛교를 세우시고 뭐 하라고 여기 세우셨겠어요? 여러분을 뭐 때문에 부르셨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겠어요? 많은 교회에 있는데 왜 제주 한빛교 세웠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죄점게 구주고 있을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많은데 왜 오셨어요? 맞잖아요. 아, 저 교회 가니까 불편하니까? 아, 저 교회 가면 내가 못 낄 것 같으니까? 아, 나는 대단해, 우리 교회 지켜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분명한 이유를 제대로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살 이유도, 내가 뭐 할 때 다 결국은 육신적인 걸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게 역사라니까, 역사. 그 역사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역사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복음 놓치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하니까 졸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멍 때릴 수 있어요. 왜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 얘기고요. 이게 역사 얘기예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는 정체성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니까 큰 교회 가면 되지요. 제주도에서도요, 전국적으로 뜨는 목사님들 많다니까요. 그죠? 저 신광교회 목사님 떠요. 뜨고 있다니까. 세계 전국적으로요. 그럼 다 거기 가면 되죠. 뭐로 굳이 자꾸 큰 교회 힘없어서 맨날 월세도 못 내고 맨날 그런 교회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요, 아무런 가치 없이 한 역사 속에 그냥 점도 아니고 먼지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 할 일 없이. 나 육신 성공에 묶여가지고 맨날 남편 탓, 아내 탓, 맨날 먹고 사네 안 그래, 거기에 묶여 살다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는 인생, 아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결국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것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역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 복음 회복하는 교회, 복음 회복하는 단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그거 놓쳐버리면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간단하게, 왜?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뭐에 따라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나 중심 아닙니까? 내가 피곤하면 안 가고, 내가 힘들면 안 가고, 내가 그냥 안 가고 다 나 육신 중심. 보세요. 역사를 제대로 보라니까.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복음 가지고 오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여기에 걸려들어 있어요.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 육체의 일은요. 뭐라 그래요? 음행과 16구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죠? 음행, 하나님 떠나면요 음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현장 가보면요 더러워요. 음행이 너무 난립해요. 남자가 남자하고요, 여자가 여자하고요, 동물과도 하고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더러워요. 호색 뭐예요? 자꾸 탐을 내버리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랬어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빨리 복음으로 뒤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 신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원수 맺는 것과 그랬어요. 그렇죠? 원수 맺는 거 이거 흑암 전략 아닙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건 분명해요. 육체 일은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잖아요. 자꾸 사람들끼리 당짓지 말고 사람 욕하지 말고 분절하지 말라고. 이게 흑암의 짓입니다. 흑암은 이 짓을 해요. 왜요? 마귀 자체가 분열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소근소근하지 마세요.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말고 수근수근하고 저 사람 수근수근하고. 왜? 그 수근수근하는 자체가 육체 이름을 몰라 사람들이. 분명해.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술 드시지 마세요. 조금만 드세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어요. 분명하대 분명. 하나님 분명하게 했어요. 이의 육체의 욕심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래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가 되어 있어요? 얘기되어 있으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 사지 마세요. 제발. 내가 니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는 분 계시면 회개하세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것에 걸려드는 거지. 여러분 싸워도 교회 나와야 돼. 예? 장님 왜 아멘을 하세요? 정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뭐가 가치 있는 걸 모르면 응답을 영원한 것에 응답을 받아놓고도 보세요. 이게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역사는 영원한 거라니까요. 이 속에 주신 축복을 누린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이 분명한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넘어서고 치유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에 걸려들지 마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관이 돼서 다른 걸 판단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인대로 하면 돼요. 억울하다 그러면 가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억울이 생겼을까? 뭐 때문에 억울해지지? 찾아보면 나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힘이 없는 거구나. 아 내가 결국은 뭔가에 걸려들어 있는 거구나. 그럼 그걸 넘어서야지. 아 저 인간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그걸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은 계속 재앙으로 빠져들어 버려요. 그러면 분냄과 시기와 오늘 사단이 하는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영원한 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행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행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라. 여러분 행하라는 말이 원어상에 보니까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해야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붙잡았어요. 아, 내가 모든 삶에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그거구나. 그렇죠? 그게 내 인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갖고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누리는 방법이 주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뭘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탕함에서 끝나셔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 받으란 말은 지속이란 말이에요. 지속. 계속 받으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려면 첫 번째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항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무릎 꿇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막 얘기합니까? 무릎 꿇고 얘기하잖아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귀는 세상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듣는 게 아니라 내 귀는 하나님 음성.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뭐 하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돼야 돼. 여러분의 입술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하나는 살리는 말, 하나는 죽이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의 입은 살리는 말이 돼야 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시겠죠?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아야 돼요. 감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감다는 말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자꾸 문제 갈등을 본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눈을 감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그렇죠?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꾸 눈을 돌려서 여기저기 막 버리고 방법 쓰지 마세요. 그래 말로. 다른 방법 없어요. 자꾸 눈 돌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뭐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기도 응답 받아도 교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세 번째,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랬어요. 범죄. 죄가 뭐요? 안 믿는 게 죄라 했잖아요. 그렇죠?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뭘 두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두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 보니까 특히 뭐 많이 있겠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아놓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뭐라고? 분을 품지 마라. 그럼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는. 그러니까 싸워도 그날 끝내세요. 아시겠어요? 그날 여러분 분을 품고 자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쌓여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지 분을 담아놓으면 어떡합니까? 상처를 담으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27절에 얘기해요. 왜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마귀가 틈타니까. 여러분 마귀의 틈타면 어떻게 돼버려요? 내 마음을 뒤집어 놔버리잖아요. 내 마음을 뒤집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도 계속하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 행동도 계속하고요. 그게 지나치면 사람도 죽인다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말래요. 이게 누리는 방법이에요. 주인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담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면 응답은 따라와요. 그렇죠? 그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오늘 얘기한 거예요. 몇 절부터 몇 절?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이게 하나님 되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열매가 맺어져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매가 나와요. 그게 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이 응답이 온다니까. 성령의 열매 응답이 와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그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담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가진 자로 부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빛이 이미 있어요. 그 빛을 가진 자를 뭐라 그러냐?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의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에 응답받은 모든 자들이 파수꾼이 됐던 겁니다. 그 빛을 가지고 현장 살려갔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가지고 나와 교회 현장 살려가는 증인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영적으로 마음 삶으로 응답을 누려가는 그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증인됨의 응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나를 부르시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참된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것을 누리고 전하는 성도의 삶이 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